10월 5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17장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이도벨의 최후. 아이도벨은 다윗도 압살롬도 인정한 신묘한 지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라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악한 계략까지 사용했습니다. 아이도벨의 첫 번째 계략은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법을 어기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레위기 18장 7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일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은밀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범죄에 대한 징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질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기법을 어긴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된 것을 보면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이도벨의 두 번째 계략은 다윗이 아직 완전히 피신하기 전에 재빨리 기습하여 죽이자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압살롬도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아이도벨의 계략에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그의 말대로 다윗을 쳤다면 반역을 성공으로 이끌었을 탁월한 계책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묘책이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를 죽여야 하는 반인륜적인 선을 넘은 계략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수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매우 뛰어났지만 하나님의 변수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온전한 회개와 깨달음을 기다렸던 것이지 다윗이 죽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아이도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묘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닿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방해하려는 선을 넘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도벨의 계략에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아이도벨은 자신의 계략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결해버립니다. 23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왜 아이도벨은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자기 계략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차피 반역이 실패하면 자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반역자로 처참하게 죽을 바에 차라리 자결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고 자신의 후궁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있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후세를 통해 막으십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화세를 자극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왕으로 그 많은 군대를 지휘해서 다윗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이 지휘할 수많은 전투 병력을 상상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대로 후세를 사용하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후세는 신속히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 요단강 나루터에 머물러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강을 건너라고 알렸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빠졌는데 한 여인이 우물 속에 숨겨주어 무사히 다윗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만 어긋나도 일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끄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목마른 다윗의 군사들에게 이방인들을 통하여 먹을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는 사람들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를 통해 다윗의 군사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도움의 손길을 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아무리 똑똑해도 의의 길로 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의인들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특별히 1장에 3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와 또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